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여 메시지를 추구하고 교통하고 신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멘.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추수감사절 2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 아주 간단하네요.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 메시지 2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요. 2번 교통한 한 15분 정도 서두에 말씀하셔서 길게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2번은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복음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전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수에 이르도록 생명의 자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낙담하고 우울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 전체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성숙하려면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려면 주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과 누림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만 체험하지만 누림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림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여러 해 있었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은 기쁘고 즐거운 동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에덴에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끝에서 보면 계시록 21장 22장에도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합당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성장이 없고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체험할 수 있지만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림의 문제는 기쁨에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쁨은 내적인 만족과 평안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식과 만족과 평강이 이제 밖에 환경을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역경이 있는 환경 중에도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누려야 할 때 정말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바울이 신라와 빌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미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어려운 감옥과 같이 제한받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 2번으로 가세요.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아멘. 3일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네. 3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이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3일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는 그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 로마자 1번은 3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에 관한 것입니다. A번을 보면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것은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기쁨이란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임스 리 형제님은 자기가 어느 날 절에 갔는데 이 우상, 아주 큰 우상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상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심판하고 뭔가 이렇게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린다면 평안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의 누림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럴 때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서 11조를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많이 한다거나 또 승진했다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이거를 이제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은혜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갖게 될 때 기쁨이 거기에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B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또한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렇게 됐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A번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그랬고 B번은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C번은 그 성령 안에 기쁨이 있다. 성령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의 1번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쁨이 여러분에 있게 하고 이제 여러분의 기쁨이 더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페루라는 헬라어는 이제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할 때 조이라고 해요. 조이. 그런데 이 페루라는 단어는 충만하게 한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온전히 채워져서 넘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채워져서 넘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소극적인 모든 것들, 우울함, 낙심한 염려 등등 소극적인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물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물러난다고. 예. 여기 2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2절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여러분들은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들 관계는 생명의 흐름, 생명의 이런 관계인데
그 생명이 충만하고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이제 공급받아서 어디래 포도나무 끝에 가면 뭐야? 열매로 맺는 것이죠. 그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고 그것이 또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제거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요절 말씀이거든요. 메시지 이번에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하려면 여전히 포도나무까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열매가 없다면 가지가 문제가 있는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잘려 있든지 아니면 충분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할 때 11절이 요절이라는 말씀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것은 기쁨의 문제, 곧 기쁨이 가득한 생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쁨이 가득한 생활을 할 때 정말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무슨 기쁨이 항상 이렇게 기뻐하냐고, 뭐 즐거운 일이 있냐고, 복권에 당선됐냐고, 그렇게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친척들이 묻는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이제 제임스 리 형제님이 워치만 형제님이 영국 갔을 때 아마 1939년도일 거예요. 갔을 때 조지 커팅이라는 사람, 90세 된 커팅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구원, 확신, 기쁨이라는 소책자를 썼다고 그랬어요. 성경 다음 세 번째 많이 팔린 소책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 잊어버린 기억을 상실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나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주님은 나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만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6번에 보면 이러한 기쁨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 결과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까? 각자 스스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다. 이 말은 뭐가 없다는 거야,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사랑과 거룩과 빛과 의와 기쁨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쁨이 없으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죠.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 이제 다시 말한다는 게 뭐예요? 1장, 2장, 3장에도 계속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4장에 가서도 또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기뻐할 뿐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기뻐하십시오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츠만 형제님은요, 1952년부터 72년까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간증하기를 다른 사람이 그걸 메모한 걸 볼 때 나는 이 20년 동안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이제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는 그런 감옥과 같은 제한받는 삶을 살았을 때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워치만이도 그 중국 공산당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 만약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통 안에 머문다면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영을 떠나면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곧 기쁨 충만이고 기쁨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허다 환난 중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인가요?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시키며 사탄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그것이 하나의 힘이라는 거. 기뻐하는 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말씀을 먹었더니 즐거움의 기쁨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전제물로 주어져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물이 뭐야? 드링 어퍼링. 이제 바울은 곧 있으면 순교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죠.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알고 있는데 그 전제물로 순교하게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생명에서 나오고요. 기쁨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기쁨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유지되고 영을 벗어나면 기쁨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보호고 보호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자 1번에 12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분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고 누리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멘.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삼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다. 네. 아멘. 로마자 1번은 뭐라 그랬어요? 3일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그랬고 로마자 2번은 그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A번은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요. 3번에 주님을 먹고 누리는 문제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근거한다. 4일자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생활이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63절에 57절 뒤에 6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 여기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이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떡 얘기를 많이 하냐면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 없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왔는데 오늘도 이제 어저께처럼 떡을 줄 줄 알았는데 떡 얘기는 해요.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 떡 얘기는 하는데 떡은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듣다. 야, 오늘은 말이 어렵다. 이거 안 되겠다. 수근수근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아주 또 베드로가 또 점수를 짰죠. 6장 6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물질로 된 떡을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버렸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이런 떡, 생명의 떡을 원했기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주의 보관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왔다 다 떠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순수하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원했던 사람은 남아있고 딴 목적이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멘. 어떤 이유를 대든지 떠났습니다. 물론 떠날 때는 이제 그냥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나고 나서 또 주 회복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옳아야 이 회복이 틀린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형제의 길을 가다가 목사의 길을 간 사람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뭐예요? 생명의 떡, 순수한 영적인 떡이 아닌 말씀이 아닌 딴 것을 구하려고 왔었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순수하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에 보면요. 신실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잠언 29장 18절은 이상이 없는 백성은
제멋대로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26장 19절은 뭐예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상을 따라서 회복 안에 들어왔고 이상을 따라서 생활하고 이상을 있기 때문에 딴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보여주신 놀라운 이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B번 로마자 2번의 B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회복 안에서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카 그랬잖아요. 1년 7차 집회가 있잖아요. 절기 이렇게 모이는데 여름 겨울 훈련이 있고 또 이제 장로 훈련이 2번이 있고 추수감사절 현충일 그리고 신춘 중국어 집회 있잖아요. 7번 집회인데 이 7번 집회에 항상 주님은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또 바울도 말씀의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사복음서 보면 항상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 구하는데 말씀이 희귀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주 비참하게 된 거죠. 또 사울왕 때 사무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그럼 희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풍성한 말씀이 회복 안에 계속 공급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오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꽉 막아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B번에 로마자 2번에 B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고 했습니다. 1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목, 곧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유업이시다.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아주 이게 참 바울이 놀라운 말씀인데 할당된 몫이라는 말을 썼어요. 할당된 목. 이게 할당된 몫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 거기 이제 그 12지파가 다 자기들이 그 몫에 따라서 할당을 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주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과 주님이 성취하신 모든 그 분깃을 몫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했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신 그 분깃을 몫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매님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취해서 누리는 것이죠. 취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로마자 2번에 B번에 2번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제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추월한 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 구약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림자고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실제란 말이죠.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성취했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은 그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의 C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자, 보세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는 영광이 가득 찬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타남이잖아요. 나타남. 이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탄을 다스리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했고 영광을 나타냈고 교회도 오늘날 거듭난 믿는 이들도 똑같이 첫사람 아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성공한 것처럼 오늘 그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기쁨에 충만한 기쁨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사탄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D번을 보면요.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아가서 1장 1절 4절에 나오는데 아가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여기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가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 우리말에 그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있죠. 희로애락. 희로애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네 가지를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쁘다는 거죠. 기쁨이죠. 락,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은 감각적 차원의 쾌감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적 차원의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은 감각적 차원의 느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 또 물건을 쇼핑할 때 우리는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고통이나 불편이 동반된 감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은 고통이나 불편이 동반된 감정을 말하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것.
즐거움은 감각적 차원의 쾌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주로 즐거움의 감정만 두드러진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불편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감정인데,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뭐예요? 고난과 환경을 통과한 뒤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기쁨이 더 깊죠. 기쁨이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환경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많은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는 뭐예요?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네. 그 즐거움은 감각적인 거고, 기쁨은 뭐예요? 아주 더 영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즐거움은 감각적인 거고, 기쁨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은 어떻게 돼요? 오래가고 지속됩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추구해야죠. 네, 계속 여기서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문자 2번을 보면, 로마자 2번에 영문자 2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 곧 그 영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은 그 영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 밖에, 영에서 떠나면 그런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전에 1년 전의 기쁨보다 어떤 환경을 통과하고 나서의 기쁨은 더 깊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 환경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7절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의 소망. 왜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영화롭게 된 것처럼, 또 마태복음 17장의 그 변형의 산에서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1장 27절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냥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건강하든 약하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어치만 정직 20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고요.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못할 수 있어요.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만지거나 터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좋은 일만 감사합니까? 아니요. 나쁜 일도 감사하는 거죠. 성공한 것만 감사합니까? 주님의 축복받은 것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러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한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